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복음 시리즈 8번째 시간, 성도의 왕권 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도의 왕권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은 20절을 중심으로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땅에 있는 것들, 항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이 다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십자가로 그 화목하게 되는 일, 화평을 이룬 일,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모두 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왜 창조하셨냐면 바로 자신의 사랑의 충만의 표현으로서 사랑의 상대인 바로 인간, 사람에게 이것을 주어 누리며 다스리며 살게 하였습니다. 선물이지요. 바로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이 세계는 너를 위한 것이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환경은 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종속되는 것도 아니라, 바로 그 환경이 그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성도의 왕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환경을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하죠. 언제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날 때 일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이제는 그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부담의 대상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걸어갈 때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야, 나 이 환경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못 살겠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도저히 이 상황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겠네, 이렇게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간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 도저히 이 상황 지금 주체할 수가 없네, 내가 나를 주체할 수가 없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체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계심을 인간에게 창조하시며 자신의 형상 따라 만들어 주시면서 그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주체는 뭐냐면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주체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신의식을 받아 그분과 함께 누리는 단계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주체의식은 주체적으로 내가 사랑의 상대에게 내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는, 주체적 판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그 스스로 계심은 스스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가 그에게 사랑하기로 스스로 결단하여 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으죠. 자녀가 어떠한 요구와 어떻게 사랑을 요구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데 있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사랑을 하기로 주체적 결단이 되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체의식은 사실은 사랑의 충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랑을 하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야, 좀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가 주체적으로 그를 사랑하기로 품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부담이 온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셨다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의 충만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의 충만의 표현으로서 사랑을 하고 주고, 또 그 충만의 표현으로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바로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들을 계속 이루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충만의 의식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거든요. 환경과 시간 안에서 내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끌어놨을 수 있는, 이것에게 종속되어지고 의존되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이것을 다스려 자유롭게 되어지는 상태, 바로 이것이 충만 의식입니다. 의존하는 단계에서 그분의 신의식으로 충만하여 주체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자유롭게 상황과 판단을 통치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나 환경이 너무 부담스러워, 주체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내게 다가와도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충만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며 이 판단을 주체적으로 내가 만드신 하나님의 그 통찰과 통치와 사랑 안에서 이것을 환경을 해석해내는 의식, 바로 이것이, 이 의식이 바로 주체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며 또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주인 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주체의식을 잃어버리고 환경에 의존하며 환경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말아버립니다. 주체의식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에 대한 상황과 판단을 주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주체의식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내 안에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충만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주체적이신 분이세요. 거룩이세요. 거룩은요, 아까도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 거룩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결핍의 표현, 결핍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핍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게 결핍이야 라고 하니 그것이 끌리게 되어지는 내 영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결핍이 있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종속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의 유혹과 사람의 판단과 사랑의 사랑 앞에 그것이 내가 끌려가 버리는 상태가 바로 지존하고 자존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죠. 거룩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구별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사람과 시간 안에서 그것을 넘어 다스려 통치하는 단계가 거룩의 단계입니다. 그것에 결핍으로 말미암아 끌려가 버리는 것 말고 말입니다. 결핍은 뭐예요?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핍은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스스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 뒤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을 경험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은 그 충만에 대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적 노력으로 말미암아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됐던 환경이 됐던 말이에요. 그러니 거룩하지 못하죠. 왜요? 그 결핍을 채워야만 하거든요. 그것에 끌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에 의존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충만의 주체로서 나누어주고 주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핍으로, 부족으로, 궁핍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고 환경에게 끌려가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맙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충만의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랑을 보내주셨다고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 충만을 받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궁핍이라 여겨졌던, 결핍이라 여겨져서 그것에게 끌렸던 나의 거룩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사랑하겠다, 주겠다라고 하며 자발적, 의지적, 주체적 결단을 하며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충만으로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요. 주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분의 그분의 말씀을 받아 누리며 안에 새기는 사람, 그분의 충만의 영으로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요. 결핍하고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끌림으로 그것에 종속되어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판단한, 사랑을 주기로 자발적, 의지적, 주체적 판단으로 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자유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바울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 환경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환경이 그에게 궁핍과 결핍을 채워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주체의식, 자존의식, 그리고 신의식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그 안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존적 존재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바로 그분의 십자가 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충만하게 채움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충만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화목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것에게 종속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 때문에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궁핍 때문에, 결핍 때문에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삶을, 시간과 공간에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주체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종속되어지고 의존하는, 궁핍에서 채워야만 하는, 그래서 내 애씀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하신 사랑의 충만이 내게 임하시니 이제는 내 의식이 주체적으로 이 환경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주체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에서의 모든 부담을 이겨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주 신기하죠? 궁핍은 무엇입니까? 궁핍은 내가 끌림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환경, 궁핍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첫 마디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궁핍이냐 아니면 충만이냐가 그를 의존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충만하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나를 충만케 하시는 전지전능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 채워짐을 받는 것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의식을 받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체의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식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창조하셨던 그 원형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결핍과 궁핍을 환경과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그 충만의 사랑의 표현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환경과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나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네. 너 도저히 이 주체할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이 내 마음의 판단은, 내 의식이 하나님의 신의식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의 안에 들어가지 않고 결핍과 궁핍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충만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안에 받을 때에 이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7절에 다시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해석해내는 능력,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공고냐, 기근이냐, 박해냐, 궁핍함이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능력,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요, 바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것도 궁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핍과 궁핍, 끌림은 내가 부족함으로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나의 욕구입니다. 나의 죄성이지요. 그런데 충만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느껴지지 않아요. 결핍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과 환경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아버지, 내 몸을, 나를 아버지께 의탁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어떤 것에서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을 의탁하며 그분을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셨어요. 사람에게 끌리지 않으셨어요. 환경에 끌리지 않으셨어요. 그의 충만은 오직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 충만의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 충만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충만은요, 주체의식은요, 자발적으로 사랑을 주기로 결단하는 자신의 결단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충만을,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의 표현이 사랑이었어요. 자발적으로 사랑을 주는 표현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결핍과 궁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채워내기 위한 나의 끌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종속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환경과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 말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의 표현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체험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피, 바로 그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이 됩니다. 넉넉히 누리게 됩니다. 넉넉히 주게 됩니다. 왜요? 충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식입니다. 충만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이것을 종속되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이제는 내 삶의 환경의 주체자가 되어 판단하는 능력,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으로 그것을 주며 사랑을 주기로 스스로 주체를 결정하며 주는 바로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주는 그러한 삶, 능력의 삶, 신의식으로 충만한 삶, 주체의식으로 충만한 삶, 이러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충만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려고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재료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차례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할 때에 이 환경에 종속되고 결핍과 궁핍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존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시간과 공간을, 내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의 영이 있는 바로 우리의 마음 가득히, 우리의 의식 가득히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과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예물로 11조로 감사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이 드리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충만한 사랑의 표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랑을 주기로 선택하신 자발적 표현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게 모든 것을 충만으로 채워주신 그분 앞에 내가 주겠다, 드리겠다 표현하는 우리의 자발적 충만으로서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 그 신의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누리며 다스리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